계절이 4월도 좀 중순을 지나는데 도주일 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근속을 하셨던 황영주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에 참석하느라고 진주를 갔는데 마치 그때 진주 군항제라고 하더군요. 벌써 거기는 벚꽃이 활짝 피어서 다 떨어지는 계절인데 손바닥 많은 우리 반도 땅에 서울 주변의 한강은 아직 벚꽃이 만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이 좋은 생명의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하신 분이 정집사 간절한 우리의 죄성과 부족함을 이렇게 낱낱이 코에 바치듯이 지난 2주 동안 우리 한민족은 말들은 다 안 하지만 장사하는 사람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기르는 사람이나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슬프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라는 게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기본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도 남북의 정치 지도력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가 분노도 우리 마음속에 복잡하다는 심정으로 지금 도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부른 찬송가 그 첫 찬송가를 어제 찬송가 고르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거나 고르는 건 아니고 그냥 메시지와 이렇게 연관시켜서 준비한 우리 김현만 전도사님과 395장을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송가 가사가 사실 오늘 특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아닌가.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이가 없으니 슬픈 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심히 어두워져서 공부하니 저희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그대로 가사가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곡도 이 찬송가를 부르면 저희들 마음이 좀 슬퍼지기도 하면서 또 정화되는 그런 기분을 저는 늘 느낀 합니다. 그래 어떻게 우리 심성이 이렇게 삭막하고 강팍해져서 같은 동족, 같은 결의, 같은 말을 쓰고 있는 형제 자매라고 말들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오빠도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설득설득 내뱉치는 것일까? 좀 나았다고 그렇게 기대했던 남쪽에서도 보면은 풍선에다가 무슨 소위 심리전이라고 명분은 그렇게 붙이고 북한 주민이 너무나 우물안 개구리처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알려야 한다. 자유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해서 고무풍선, 큰 풍선 속에 전단지를 넣고 라디오도 넣고 선물도 넣고 심지어 미국 돈 달러, 5달러, 10달러도 넣고 그렇게 해서 보낸다. 날려보낸다. 그것을 지켜보는 또 이 나라의 행정부 장관들도 묵인 내지 방조 내지 은근히 그러라고 한다. 정말 북한 민초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모르는 것일까? 소리는 바람 따라 수만리를 간다고 중국이 개방정책을 펼친지도 알고 있고 저 강원도 산골에 북한 인민들도 남쪽 사람들이 자기들보다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알고 있을 건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려주고 주겠다고 하는 그 일종의 심리전이 사람을 사람 대접하는 것일까?
어떻게 북쪽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지처럼 돈 5불 10불을 풍선에 넣어주면서 화해하자고 통일하자고 대화하자고 하는 것일까? 우리 민족이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인가? 정말 울고 싶은 생각이 한 달 내내 계속 되었을 줄 여러분 심정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 그리스도교도 언더다 벤첼라가 젊은 20 몇 살 때 그들의 대학 생활 속에서 동아시아 코리아라는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렇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이 나라를 돕자 해가지고 첫 발을 떼어온 지 1885년 이후로 개신교만 가톨릭은 놔두고 나서 개신교만 130 역사 속에서 가장 지금 위험한 위기 시대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사가들은 말을 합니다. 한국 기독교만 그러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기도자의 기도대로 우리 교회가 이제 8년째 사교 작은 교회 공동체가 시작한 지 8년째가 되는데 겉으로는 얼른 잘 안 보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위기의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제가 절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 문제나 한국 기독교 문제는 좀 놔두고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원인이 뭔가를 진단하고 거기서 탈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위기가 어디서 오는가 한마디로 줄여 말하자면은 제가 진단하기에는 우리 교회의 자기 정체성의 상실이 좀 애매모호한 말이라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주 애매모호한 어떤 그 중간 그 모성에서 온다 그렇게 진단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소위 세계에 존경받는 무슨 퀘이커 교회가 된다 할지 그리고 무교회 교회가 된다 할지 그런 교회를 지향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교회나 퀘이커 교회는 유럽에서 일어났고 무교회는 일본 우치마라 간조라고 하는 성서 지도자에서부터 시작했지만은 그 두 신앙 공동체 그것 한 교회예요. 교회 형태. 그들은 그들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가 자기들처럼 되라 그렇게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다른 교회 형태를 비방하거나 단죄할 생각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믿고자 한다. 이렇게 믿고 싶은 것이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보다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자세로서 모였던 하나의 신앙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담임 목사 같은 성직자를 따로 두지를 않네요. 우선 그렇자하도록 평신도들의 모임입니다. 설교 시간을 따로 두지는 않아요. 지금처럼 그 모임 집회에서는. 그리고 무슨 꼭 성만찬이나 세례의식 같은 성례전을 베풀지를 않습니다. 성공에서 이제 새로운 신앙운동으로 시작한 그 조지 폭스라고 하는 분의 퀘이커 신앙운동, 신앙단체의 핵심은 지극히 적은 소수가 모였을지라도 그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오늘도 살아서 일하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시는 성령의 신령한 빛과 미세한 성령의 속삭이는 음성을 예민하게 듣고 반응하면서 우리가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과 사랑과 평화와 모든 것을 실천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이제 무교회주의는
성경을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퀘이커는 지금 성경도 물론 중요시하지만은 지금 직접 살아서 말씀하시고 우리 속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빛, 성령의 비추시는 내면적인 신령한 빛과 음성에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날마다 살아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자고 했다면은 이 묻지마라 간조의 내총 감삼시를 중심으로 한 무교의 주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그 성령의 역사를 듬뿍 받고 감동 감화해서 기록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가장 그래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 공부를 깊이 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그때그때마다 결단해 나가자.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교회가 다 오늘 성경에서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내면적 특징은 무슨 제도가 어떠냐, 교회당이 얼마나 크냐, 그 교회에 모이는 신도가 몇백 명이냐 몇천 명이냐 그런 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적 독립, 신앙적 주체성, 신앙적 책임성,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전체 교회가 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고 교회를 대표하고 그리스도교를 대표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세상에 알리고 다니는 살아 움직이는 편지와 같은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철저한 자기의식, 철저성을 몹시 강조를 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이 가장 번성할 때가 약 주전 200년부터 추후 한 400~500년까지 아닙니까? 그때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이 땅에 있는 제국으로서 이런 점 저런 점 빛과 그림자가 다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그 로마 제국을 견지하는 그 사병들이 있잖아요. 로마 그 군대의 표징을 그들이 갖고 있는 군복을 입고 창이든지 칼을 듣고 투구를 쓴 그 로마 제국의 군인 한 사람이 곧 로마 제국이다. 그런 자부심과 그런 힘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은 길렀습니다. 최근에 제가 양현의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아주 좋은 책 김교신의 철학이라는 책을 한 권 주셔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반성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에서 우리 자신들도 무교회주의를 잘 모릅니다. 아마 그 책을 내셨으니까 교육부에서는 강사를 멀리서 외부에서 구할 필요 없이 양현의 목사에게 김교신 신앙의 선배이니까 김교신 선생의 신앙과 삶, 특히 무교와의 관계에서라는 그런 제하에 한번 특강을 요청해서 한 2시간 철저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절실히 가졌습니다만은 무교회 운동이 이게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이제 묻지마라 간조 자체가 우리 교회는 무교회입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아니고 교회를 부정하거나 교회 없이 살겠단 말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아까 말한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회의 교리를 중심으로 하고 건물이 있고 성찬 예식을 지키고 하는 주로 2000년의 교회의 전통을 중시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신앙 공동체, 그런 교회를 극복하고 종교개혁에 특히 마틴 루터의 신앙 개혁의 정신을 더 철저하게 명료하게 가는 데까지 파고 들어가서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무교회 옷이다. 그런데 놀랍게 감동을 받는 것은 그때 이제
그들은 그런 어떤 제도적 교회, 건물, 성직자 그런 것을 안 두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돈을 주고 무슨 어디 2층을 이렇게 빌려서 인테리어 데코레이션을 하든지 건물을 짓거나 그런 교회당 안 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어떤 인도자의 집이든지 그런 어떤 신도들 중에서 거실이 좀 넓은 집이 있으면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청감삼 씨의 이 선생의 그 모임 성서 모임회는 기록을 보면은 그래 공고를 해요. 이 모임은 25명 이상은 절대 받지 못하겠습니다. 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네. 우리는 더 많이 오면 많이 오면 올수록 좋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는 젖어 있는데 그들의 성서 모임에 그런 공간 자체의 제약성도 있지만은 이것이 참으로 귀중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게 등록을 하고 당신 와서 들어도 좋습니다 하고 또 허락이 떨어져야 그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5명 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등록을 하면 이제 3개월이 되든 6개월이 되든 1년이든 한 번도 빠져서는 안 돼요. 아니 빠진 사람이 있지도 않고 그렇게 전심전력 정한 시간에 모여서 성경을 각각 공부를 하고 찬송은 불러요. 찬송은 부르고 성경 갖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한 성경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그 일본 제국주의 사회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사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을 신앙과 실천을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사교 작은교회의 위기 혹은 이 혼란 혹은 이 어지러움이 어디서 오는가? 처음에는 이제 동기는 이 어찌 말할까 내청감삼 씨가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전 일본에 아마 이 무교회주의 신도라고 해봤댔자 1000명 이상이 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임 자체가 50명 단위로 일본 전 곳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니까요. 그런 모임이 한 20여 개 모였다고 해도 1000명 이내니까. 그런데 그 숫자적으로 1000명 내외의 무교회 신앙인들의 그 크리스찬의 신앙 고백, 그들의 철저성, 그들의 삶, 그 철학계 제하에서의 궁극주의적인 일본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저항과 비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줘서 전체 일본의 지성인들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제 그때 한참 이제 부흥회가 많이 퍼진 때라 이름 자체가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비판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한국의 소위 보수적인 기독교 목사들도 뒤로는 모르게 무교회 그 성경 모임에 내청감삼의 석서 해석 자료를 많이 구해서 읽어보고 또 마량설 배우고 그랬다는 것은 다 공개된 비밀이옵시다. 그런데 우리는 퀘이커나 무교회와 달리 목사도 두고 정식적으로 사도신조를 고백하고 1년에 몇 차례 성례전을 베풀고 하니까 우린 전통적 교회 제도의 장점과 그런 무교회나 퀘이커의 장점만을 우리가 모아서 정통적 교회 형태를 띄우되 우리의 신앙의 자세만큼은 퀘이커나 무교회 신도들 못지않게 철저하게 제대로 한번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교회거든요. 이 교회 시작이 처음부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아주 애매모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퀘이커나 무교회처럼 아주 철저하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로
우리가 작정을 해버리든지 우리도 일반 교회처럼 개척교회 하나 해가지고 성도 200명 목적 달성 10개년 계획 개척교회 신축 우리 교회당 각기 운동 이렇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또 그렇게 밀고 나갔으면은 뭐 다른 교회 하듯이 뭐 못할 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또 하나 이 땅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또 하나 교회당 지으려고 새롭게 시작한 교회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2000년의 그리스도 교회 제도적 교회와 그런 철저성을 추구하자고 하는 퀘이커나 이 무교회의 이 신앙의 장점을 철학적 용어로 말하면은 글자 그대로 종합지향을 하려고 하는 뜻은 좋았지만 우리의 실력이 없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이거야.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은필적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보수 꼴통이라고 비우는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교회의 열정인 그들의 어떤 그 열정에 우리는 못 미치고 있고 우리의 자기 진실성과 성실성과 책임성과 독립성이 있어서 내 한 사람이 곧 교회다라고 하는 이런 자긍심을 갖느냐 할 때 그러지 못한 점이 우리에게 문제다.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 제일 18절에 우리가 오늘 세 구절을 특별히 마음속에 강독하였는데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가 뭐가 다 된 것이나 되는 것처럼 내가 믿는 것이 마치 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중간 정도노가 아니 무의식적으로 그래도 내가 괜찮게 믿지 믿는 것은 내가 그래도 모범 그룹에는 들어갈 수 있지 이만하면 되지 않나.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한 무슨 우리에게 천부적인 어떤 권리나 되는 것처럼 이런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 둘째 우리가 이 위기에 처한 둘째 이유를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 편지를 보내던 그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개척교회 안에 훌륭한 제1차 지도자들 시대가 끝나 베드로, 아볼로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어. 그리고 바울이라는 우선 훌륭한 지도자였어. 또 뒤에 이제 요한 사도도 있어요. 우선 오늘 구체적으로 나오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여러 전임 뭐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우리 교회는 짧으니까 그런 일은 별로 안 나눴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정을 많이 주고 사랑을 많이 서로 주고받고 그러는 나머지 어떤 특별한 교육자에 매여 자기 신앙이 그 교육자에 달렸어. 자립을 하지를 못해. 그래서 서로 성도 간에 본의 아닌 소통이 아니 되고 심지어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야 아볼로는 뭐며 게바는 뭐며 바울이 도대체 뭐란 말이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너희들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립을 해라. 자립. 2차 대전 이후에 지구촌의 수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했죠. 형식적으로. 지금도 아프리카, 아시아에 너무 많은 독립국이 있지만은 독립이라고 해서 다 자립을 하는 것입니까? 예. 독립을 했으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요.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할 것이고 군사 외교적으로 자립을 해야 할 것이고 문화 사상적으로 자립을 해서 나라가 크든지 작든지 세계 여러 나라가 저들은 하나의 독립국가로서 자립국가로서 존경과 우애를 받을 만해. 연평균 국민 소득이
5,000불이 됐든 10,000불이 됐든 30,000불이 됐든 아니 2,000불 500불이 되더라도 그 세 가지를 잘 갖추고 있으면은 자립된 국가로서의 존경을 받아요. 근데 말만 독립이라고 해놓고 아무런 그런 힘이 없이 지금도 허덕이는 모든 나라들은 독립국가로서 대접을 못 받듯이 크리스찬 신앙에서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개신교는 무슨 교황의 권위나 제도적인 어떤 전체 권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책임적으로 선다라고 하는 독립성이 강조됨과 동시에 무엇이 강조되냐 하면은 자립성이 강조돼요. 자립. 근데 자립이 되려면은 국가의 예를 들었지만 끊임없는 그 자립할 수 있는 능력, 힘을 가져야 하는데 일반 국가에서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력이든지 군사력이든지 외교력이든지 문화 사상의 어떤 힘일 겠는데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 자립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우리가 고린도서에 바울이 그런 비유를 말했지 않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고 있는데 우리가 다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 곧 복음, 곧 그리스도, 곧 하나님 나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자신들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알아라. 왜 그것을 알아야 하느냐 하면은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 이 사교 작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적을 두고 와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동기 어떤 계기가 돼서 이곳에 인연을 맺어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무슨 담임 목사가 있어가지고 아주 알뜰하게 그 가정 하나하나를 영적으로 다 케어해드리지도 못하고 문안을 살피지도 못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이 독립성과 자립성을 특별히 가져야 하는데 20세기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아주 저명한 요수아 헤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낙원 집사께서 우리 사교 작은교회 교우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책이 있으면 하나 목록을 만들고 있다고 해서 그 속에 제가 하나 적어 넣은 책이기도 합니다. 하는 그 요수아 헤쉘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철학자요 영성가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사랑한다. 뭐 어떤 표현을 하든지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데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종종 하나님이라고 하는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대상도 한 부분을 고려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대접 받기를 원치도 않으시고 허락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의 일부분으로서 신앙 대상자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분 안에 하나님 안에 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자각하고 고백하는 성경 편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그 경지까지 가기가 어렵죠 사실. 그러나 거듭거듭 우리는 그 자리로 자꾸 돌아가야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전도사가 무슨 어떤 우리 회장이 특별한 관심을 안 가져줘도 그 무한한 영적 생명의 에너지가 하나님 그 자신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그는 그의 속이 메마르거나 외롭거나
소외됐다는 그런 감정을 느끼거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다거나 뭐가 좀 됐다고 우쭐대거나 그런 어떤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경쟁의식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그 두 번째 특징인 자립성이라는 것입니다. 자립성. 그렇게 자립의 신앙 단계에 이제 들어가면은 오늘 마지막 이제 끝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삶과 죽음과 생명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의 것이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참 신앙인의 특성으로서 연대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신앙적으로 무르익은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은 철저한 독립성과 철저한 자립성을 가질수록 그것이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내 곁에 있는 생명들 더욱더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그들과 깊은 어떤 공감성과 어떤 공명의 능력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연대성을 강화하게 돼요. 누가 시키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돌아오는 5월 5일 어린이 주일날을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한 10여 명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어린이들을 정말 저는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밖에 없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 또 지금 잉태하고 있는 어린이들 정말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저의 제일 큰 기도인데 그러나 어릴 때부터 듬뿍 사랑을 받음과 동시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녀니까 이 조그마한 좁쌀 같은 이 지구촌 안에서 같은 어린이들 중에서도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것을 그 애들도 깨닫고 우리의 즐거운 행복한 어린이날을 우리만 즐거워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같이 즐거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어른들도 그런 것을 참여를 해서 뜻깊은 좀 어린이 주의를 지키면 어떨까 하는 조그마한 계획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려고 오늘 모이자고 광고에 나갑니다만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세상이 바꿔지거나 무슨 뭐 그런 거 아니죠. 그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아까 요시아 헤셀이 말하기를 사람이 내가 사람으로서 살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인간관계에 얽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행동하고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늘 그 현실 자체 앞에서 우리는 놀라고 응답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나든 못났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우주의 거대한 드라마 속에서 한 액터로서 한 배우로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이란 어떤 배우 역할을 합니까? 저는 9세대가 돼서 솔직히 고백을 하면 중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배우 직업을 별로 존경을 안 했어요. 이문영 집사도 다 그렇게 교육받아 딴따라라고 그랬어요. 딴따라라고 그랬어. 요새는 너무나 이제 배우 직업이 높이 이제 존경을 받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정말 국내외 명배우들의 그 영화를 보면은 참 존경스러워요. 자기의 역할, 자기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맡은 배역에 아주 충실해서 아주 전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도 지난 옛날 무슨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김승호가 나오더만 인물 인간 김승호와 자기가 맡은 마법은 마법으로서의 김승호가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몰라요. 근데 배우가 그 배역을 감당할 때는 자기도 이제 나 지금 연극하고 있다 이런 의식 갖고 연기하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몰입해서 그 배우가 맡은 그 역할을 하는 동안에는 그것이 자기야. 크리스찬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배우 노릇을 똑똑히 하라 이거야. 땅에서. 응?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멋진 영화를 보면 그 사람 그게 몰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연기에 반해가지고 큰 감동을 받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제발 이 지구가 하나의 무대고 그 우주적인 드라마가 연출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맡은 구석구석에 무슨 역할을 맡든 부엌뜨기 역할을 맡든 왕자 역할을 맡든 사장 역할을 맡든 의사 역할을 맡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액터 그 배우 역할을 똑똑히 해라. 똑똑히. 그것을 연대성이라고 오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은 신앙 안에서 독립성과 자립성과 연대성을 갖는 것이요. 오늘 성경적으로 말하면 더 이상 이제 나 자신을 속이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자랑하지도 않을 것이고 모든 것은 나에게 허락됐지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 사교 작은 교회의 위기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야. 우리 자신들의 자기 정체성의 모성과 혼란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우리가 제도적인 다른 똑같은 이 세상 교회 같은 그런 개척교회도 하려고 시작하기로 했다고 하는 그런 우리 합의를 이룬 바가 없어요. 네. 네. 우리는 그런 퀘이커교나 무교회 식으로 하자 그런 것도 없어요. 적어도 오늘 이 시간까지는 그 두 전통에서 좋은 점을 비록 어렵지만 독특한 사교 작은 신앙 공동체에서 이루어가보자라고 하는 그 항진 속에 있음을 알고 어렵습니다. 한쪽 하기도 어려운데 그 양쪽의 장점을 동시에 살려가려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사교 교회가 항진해가는 신앙의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자각을 하시고 이 생명의 봄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더욱더 같이 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